안녕하세요. 청년 순례자들. 다시 돌아온 철로역정 복습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강의 아름다운 궁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면 크리스천이 정말 힘겨운 과정을 거쳤잖아요. 맞아요. 정말 고생했죠. 네,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언약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험한 고난의 언덕을 무려 3번이나 3번씩이나요. 오르내려야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진정한 회개가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맞아요. 그 모든 후회와 눈물의 과정을 거쳐서 겨우 다시 길에 오른 크리스천의 눈앞에 저 멀리서 이제 찬란한 궁전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강의가 이어졌죠. 네, 드디어. 이름부터가 아름다운 궁전이니까 뭔가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궁전의 정체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강의의 핵심은 이 아름다운 궁전이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였죠. 교회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슨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기관, 그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교회가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이요.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이 궁전과 같지는 않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 버니언이 말하는 이 궁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이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기준, 일종의 시금석을 제시했습니다. 아, 네네. 기억나요? 그 개혁신학의 전통이기도 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 바로 그거죠. 첫째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둘째는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른 권징이 집행되는가. 이 3가지 기둥이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와 기둥 그리고 지붕처럼 교회의 정체성을 딱 지탱하는 핵심 요소들이죠. 크리스천은 바로 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궁전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궁전으로 가는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 2마리의 사자. 와, 이 장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이 사자들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이건 저자 존 버니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시대적 배경이요? 네, 당시 찰스 2세의 통치 아래서 청교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존 버니언 자신도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이나 감옥에 갇혔었죠. 12년이나요? 와. 말하자면 이 사자들은 참된 신앙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세상의 위협과 핍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면 저런 맹수 같은 위협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의미네요. 요즘 우리 청년 순례자들에게 이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취업의 압박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겪는 조롱이나 불이익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두려운 존재라는 그 본질은 똑같죠. 크리스찬도 이 사자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돌아갈까 망설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직전에 봤던 그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인물들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 궁전의 문지기인 파수꾼이 외치는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죠. 두려워 마시오. 저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 와, 이 말이 없었다면 크리스천은 아마 그냥 돌아섰을 거예요. 이 쇠사슬이라는 디테일이 정말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자. 이건 성도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이 결코 무제한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고 보니 강의에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딱 떠오르네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면서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거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하시는 장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강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그 음성을 믿고 용기를 내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니까 사자들이 막 포효는 했지만 정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죠. 네, 신기하게도요. 이 아슬아슬한 통과 의례를 거쳐서 드디어 문지기 파수꾼 앞에 섰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고생했다면서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면접관처럼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맞아요. 이름은 무엇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요? 왜 일이 늦었소? 이런 것들이요. 네. 이건 단순한 인적사항 확인이 아니에요. 강의에서는 이 과정을 영적인 신원조회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신원조예요? 네, 이 사람이 과연 아름다운 궁전, 즉 참된 교회의 이론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점검하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크리스천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전혀 미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원래 고향에서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늦은 이유를 물었을 때도 정자에서 잠들고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전부 털어놓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정직함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신앙 여정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진솔한 고백을 듣고도 문이 바로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맞다. 그랬었죠. 네, 파수꾼은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를 불러서 크리스천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서 강의는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청교도들은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렇게까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보이는 성도, 즉 visible saint라는 개념에 있었죠. 네, 보이는 성도. 가시적인 거룩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거룩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열매를 통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신념이 그들의 교회론에 그대로 녹아들어간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강의에서 소개된 초기 한국 교회의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신앙 교육과 삶의 변화를 검증받아야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 3년이요? 네. 그리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전도지가 90페이지에 달했다는 건 와,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요즘 동호회에 가입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거듭났는지, 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강의에서 지적했듯이 세상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보다 교회 등록이 더 쉬워진 시대가 되었죠. 이 점에서 강의는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렸습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지다 못해 거의 없어져 버리면서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교회가 본연의 영적인 신문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네. 과거에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순수성을 상실하면서 그 힘과 권위를 모두 잃게 되었다는 진단입니다.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궁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궁전, 즉 이상적인 교회는 말씀과 성례, 권징이라는 세 기둥이 바로 서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의 일원이 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 사자들의 위협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문지기의 신중한 점검을 거쳐서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네, 강의 마지막에 인용되었던 비유가 이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대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하지만 교회의 현관문에는 수많은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비유네요. 누구에게나 열린 환대와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중함 사이의 균형. 네, 그 균형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청년 순례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이 균형을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순례자들 모두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가 회원을 받아들이는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만약 오늘 밤 문지기, 파수꾼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묻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순례자입니까? 당신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과연 크리스천처럼 정직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실패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숙제로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